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디모데후서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7개월 동안 한 9차례, 9차례 정도, 오늘까지 포함하면 9차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어디 떠나는 것처럼 들려지는데 떠나는 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가 설교를 마지막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설교를 나누면서 진짜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계셨을지도 모르고 참 좋다, 또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우리는 어떤 것들을 들으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별론데, 처음은 좋았는데 끝은 별로야,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나중에 끝인상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다 보면은 그의 말과 또 행동들, 또 그 삶의 흔적들, 열매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인생을 평가하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기준에 따라 똑같은 사람인데 누군가 볼 때는 참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과 또 이렇게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 각자의 삶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의 독방에 앉아 있습니다. 홀로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9절 말씀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빨리 와라. 여기서 그냥 빨리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do your b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할 수 있는 한, 너가 올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나에게 신속하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한 나이 먹은 사도 바울, 중년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빨리 어서 와라. 나에게 너가 올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와라.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죽음이 임박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얼굴을 좀 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 외롭고 힘드니까 빨리 와서 이렇게 보자 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꼭 오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힘들다, 외롭다,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꼭 오라는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되죠. 가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일들을 시키시고 화분 좀 날라달라 그러고 물 좀 주라고 하고 가구 좀 옮겨달라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근데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빨리 좀 와라, 속히 좀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나를 좀 만나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 이 마지막 대목인데 왠지 이렇게 쓸쓸함이 묻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더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요, 사형 날짜는 점점 다가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다 나를 버렸으나, 10절에 나를 버리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혼자 감옥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거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고 또 이제 겨울이 다가서 추워지고 또 몸도 아프고 많이 힘든데 마음이 외로운데 바울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였던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함께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났고 또 나를 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대부분 다 곁에 없습니다. 13절에 감옥에서 맞이하게 될 추운 겨울을 대비하도록 겉옷을 가져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모습, 감옥에 갇혀서 다 나를 버리고 떠났어, 나 외로워, 나 힘들어, 너 빨리 와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빨리 와라, 겉옷을 가지고 좀 와주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꿈꾸는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모두가 원하는 삶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노년의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우애가 깊고 행복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찬송이 넘치는 그런 가족을 꿈꿉니다.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젊을 때는 좀 고생을 했지만 노년에는 좀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좀 연금을 받던, 아니면 자식들로부터 용돈을 받던, 아니면 건물이 있어서 월세를 받던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어르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초라해 보이는 것을 더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실패한 인생, 실패한 삶으로 보이는 것이 부끄럽고 그것들이 수치스러워 견딜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왠지 부끄럽고 실패한 인생 같고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바울의 노년이 너무나 쓸쓸해 보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산골 오지에서 이렇게 젊을 때 평생을 수고했던 그 목회자분들이 그 마지막에 평생 수고했는데 남은 것은 빚과 아픈 몸, 또 자녀들의 원망만 남은 그런 모습들, 가끔 그런 사연들을 듣게 될 때 참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오버랩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저라면 내가 그토록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수고한 대가가 이것뿐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깊은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편하게 살 걸, 적당히 하면서 살 걸. 내가 평생 수고했는데 지금 나한테 있는 거는 차가운 독방이고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고 초라해 보이는 내 모습뿐이야 라고,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소망이 없어 보였을까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모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의 서신에 기록될 정도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한평생 수고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지막이 저렇게 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며 또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껴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일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그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의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데마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과 대조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데마는 뒷모습이 씁쓸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돌밭에 뿌려진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데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지만 잠시 금방 환난이 닥쳐오면 나 언제 말씀 들었네? 들은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쳐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데마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길에 완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왕년에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라는 말은 잠깐의 위안은 될 수 있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뜨겁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내일 뒤돌아서면 나 하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 나 그것까지는 못하겠어요 라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두기고 같은 한결같은 동역자도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였고 신실한 입구인 두기고처럼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들고 디모데를 찾아갔겠죠. 두기고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는 의사였던 누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들어와 가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요즘이야 이렇게 책이나 이런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책이나 이런 것들이 흔합니다. 종이는 그냥 우리 갖다 버리잖아요. 종이책은 흔합니다. 심지어는 이북으로 또 핸드폰으로도 아이패드로도 이렇게 책이나 이런 어떤 문서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값 한 2잔 정도면 책 한 권 살 수 있으니까 책은 뭐 이렇게 아깝지 않고 짐이 돼서 많이 못 사는 것이지 책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책, 특별히 가죽으로 만든 종이는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특별한 책에만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가죽 종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도 추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 중에 사도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데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편안히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경치가 참 좋은 곳에 앉아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그의 육체가 가두어져 있지만 복음을 향한 열정은 그를 가두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오늘 되게 부끄러운 고백을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라면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 능력을 바라보며 포기하고 원망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젊을 때 이 정도 헌신했으면, 주님 위해서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교회 섬기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좀 쉬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좀 쉬엄쉬엄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목숨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죠? 사람을 세웁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잘 전수되도록, 잘 감당하도록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남깁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사람을 남기고 또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복음을 증언한 일을 전수합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사도 바울의 그 노년에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관계의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풀리지 않는 관계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던 그 사람을 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많죠. 나와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좋아하는 것이 다르면 나누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으니 가까이 할 수 없어. 교회 안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저 사람은 좌야, 저 사람은 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가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그 마가를 다시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인가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인가를 따지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인가,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 좀 맞지 않아도, 성향이 맞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의 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장 회심하는 것들을 볼 수도 있지만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셨겠지만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바로 이렇게 믿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이렇게 헌신을 수고하고 섬기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걸음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추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역자를 보면은 열심히 이렇게 복음의 씨를 이렇게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 주고 걸음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역자의 때에는 그 열매를 이렇게 추수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씨를 뿌리는 사람만 있고, 어떤 사람은 물만 주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매 추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저 열매 거두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씨 지금 뿌릴 때도 아니고 밭 열심히 이렇게 갈 때라고. 밭만 열심히 이렇게 막 갈라고. 그래서 하나님, 치사하다, 짜증난다. 내 옆에 친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추수하고 이렇게 열매 맺는 걸 보는데 나는 왜 밭 갈라고 하시지?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이렇게 더 하게 해주셨습니다. 밭만 갈다가 가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니야? 내가 내 때의 열매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내 공로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남들에게 나 이만큼 사역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밭을 갈든 씨를 뿌리던 물을 주던 걸음을 주던 열매를 추수하던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협력한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임기 안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사단장님들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그러니까 투스타 그분들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바뀌는 걸 보게 되었는데, 바뀔 때마다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갑자기 운동장을 막 뒤집어 엎거나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꼭
없던 것들을 이렇게 막 만들어냅니다. 회사에서 어떤 위에 리더가 바뀌면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 임기 마지막에는 눈에 보이는 과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매번 씨앗을 뿌리다가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감옥에 gat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 로마 법정에 섰을 때, 처음 섰을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한 사람도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나를 지켜주고 끝까지 함께 해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다 나를 버렸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그 업적들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말년에 주변에 남은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떠나고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 하면은 뭐 바울 평전, 또 뭐 바울 신학, 그런 이름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신약에서도 대부분의 한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역할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매번 자신의 사도권, 자신의 이력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라고, 나 하나님한테 복음 소명 받았다고 증명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대할, 그 당시에 함부로 여김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 치면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벌 신분은 로마 시민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학벌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오늘로 치면은 뭐 서울대 이상, 뭐 하버드대 정도 되는 그런 학벌, 높은 학벌을 자랑했고, 그 집안은 아마 부유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내 열심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나를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가시밭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너무 힘겼습니다. 바울은 후원받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천막 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은 그가 천막 치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서신을 보면요, 연보 받을 때, 후원 받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너무나 고마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에 전념하는 그 전임 사역자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후원 받기가 어려워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저 사람이 우리 동포들을 죽였던 그 사람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후원받기가 어려워서 천막 치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핍박하면 그는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라면 남들이 안 알아준다면 이득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4장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는 그냥 어떤 일들이 끝나고 나 참 수고했다 이렇게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더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법정 앞에서 서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 로마 법정 앞에서.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래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러가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은 미쳤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오히려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쳤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미쳤고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나라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법한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에 서운함과 원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했고 믿었고 의지하였습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났다거나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그 로마 법정에서 로마 감옥에서 죽임당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음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 그 상급,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8절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쓰다가 감격합니다.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광 받으실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갔지.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그 곁에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힘겨움을 겪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처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디모데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너희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내가 바란다. 내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 돈이 많으라고, 권력이 많으라고, 능력이 많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가,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내 삶이 힘겹고 상황이 막막해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세요? 내 상황이 막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상황만, 내 처지만, 내 사업만, 우리 가정만 뭔가 문제가 있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혼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돕는 손길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끝인사로 이렇게 표저의 끝인사로 되어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와 또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리고 수많은 이렇게 문안 인사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많은 동역자들이 떠났지만 또 그의 곁에 함께 그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다 나를 버려도 한 사람, 나와 함께 해주는 분명히 교회 안에 지체, 동역자들, 또 뭐 교역자들이 여러분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비참하다, 참 수치스럽다, 소망이 없다며 좌절하고 목숨을 끊을까 고민할 그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배신하고 회피하고 도망해도 무방할 것 같은 그의 삶이지만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그러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담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의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성공이란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요, 이런 글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10대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본처가 살아있으면 성공. 여러분 생각하는 성공은 어떤 그림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 나를 버렸지만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삶처럼 누군가에게 표대가 되는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복음으로 영적 아비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고 완주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쁨 가운데 사명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저희 버킷리스트를 책 한 권 쓰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한 분은 시를 쓰라고 조언해 주셨고, 요즘은 갑자기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한 20권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 출판할 수 있다고 글을 많이 써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나오면 제 삶이 성공할 인생일까요? 그거보다는 누군가 제 이용휘라는 인생 책을 이렇게 탁 펼쳤을 때, 그 이용이라는 사람의 인생 책을 이렇게 탁 펼쳤을 때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읽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면 그게 성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책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책을 딱 펼쳐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그 책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납니다. 그의 학벌과 그의 지식과 그의 능력과 그의 성취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평가해 보았을 때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바울처럼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요, 폼나게 모두가 다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저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감히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뭐라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고민의 결론이 제목입니다. 미친 인생. 그의 인생은 미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미쳤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의 미친 인생. 세상은 미쳤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미친 인생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돈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성공에 미친 사람, 술에 미친 사람, 아니면 주님께 미친 사람. 사람의 눈에는 아름답지만 메마른 인생. 사람의 눈에는 볼품없고 초라하나 하나님 눈에는 아름다운 인생.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다고 한들 하나님께 좋은 평가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미쳐 있습니다. 진짜 정신이 미쳤다는 말이 아니라요. 무엇인가 미쳐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돈을 쏟아붓는 대상이 무언가 하나쯤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무엇에 미쳐 있느냐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주님께 미친 삶은 아름답습니다. 주님께 미친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주님을 떠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좋지 못했을지라도 그 끝에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평가받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